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보. 자,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가르치셨다고요? 산에서.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주시는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붙잡아 봅니다. 시작.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자. 자, 오늘 이 한 줄 메시지를 붙잡고 일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 왜 복음의 안경을 끼라고 했을까요? 자, 지금 전도사님이 안경을 하나 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보일까요? 뭐라고요? 이쁘게 보인다고요? 네, 빨갛게 핑크색으로 보이겠죠? 왜 그럴까요? 오, 그렇죠. 안경 렌즈 색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경을 끼듯이 복음의 안경을 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자, 여기 계신 분은 라오스 민족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베트남 민족이에요. 또 이분들은 중국, 그리고 이분들은 태국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분들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다들 각자 다른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퀴즈 내게 한번 맞춰보세요. 이 많은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중국? 이거 말고도 전 세계 모든 민족. 미국. 자,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은 따로 있대요. 그 민족들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렇죠,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조금 그러 보이는데, 자, 이분들의 다른 모습, 정통 복장이 아닌 이분들, 우리 렘넌트들 다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쓰는 컴퓨터, 우리 렘넌트들이 쓰는 핸드폰,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 영화, 우리 렘넌트들이 푸는 수학, 우리 렘넌트들이 친구들이랑 주고받는 페이스북, 우리 렘넌트들이 검색하는 구글, 이 모든 게 없이는 지금 세상이 못 돌아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이 무슨 민족이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무슨 기업이죠? 삼성이죠. 그런데 삼성이 얼마 전에 이 구글 창시자 레리를 만났어요. 레리 아저씨를. 그런데 세상에 기빈 접대를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왜 유대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됐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신약은 안 지켜요. 구약만 지켜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빼먹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빼먹은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 알죠?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나게 될까요? 더 못나질까요? 그렇죠. 교과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만 빼고 공부를 해도 전교 1등 하는 애가 있어.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차렸어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전교 1등 할까요? 2등 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그 교과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계속 구약 성경에 왕이 날 거다. 그 왕은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박살내요. 자, 박살내는데 그 왕은 이새의 가문에서 싹이 나듯이 나타나게 될 거다예요. 자, 이새라는 사람이 누구 아빠였죠? 누구 아빠라고요? 그렇죠. 다윗의 아빠였어요. 그러면 그 가문에서 나타나는 왕이 우리의 대적 사단도 이기고 우리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충을 다 겪으시고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대요. 그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수천 년 동안 계속 말한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오실 거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로마가 속국을 이제 유대민족을 속국으로 사로잡았을 때 유대민족 중에 이새 가문의 왕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남자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는 30살부터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저번 주에 뭐 하셨다 했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다 했어요. 율법적으로도 죄의 씻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어떤 시험요? 공무원 시험. 그렇죠. 사탄이 주는 시험. 뭐를 떡으로 바꿔라? 그렇죠. 그리고 너는 어디서 뛰어내려라?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그리고 나한테 뭐 해라? 그렇지.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한테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오, 그렇죠. 계속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사탄한테 이길 수 있어요? 져야 돼요? 그렇죠. 금방 사탄이 뭐하고 갔어요? 뽕 하고 방구 끼고 갔죠. 자, 말씀의 능력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번 주 서밋 미션 다 외웠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부르세요.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12명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진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어디 가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디에 가셨다고요? 산에 가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모세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산에서.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백성들을 만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제자들이 오니까 말씀을 시작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사업도 똑같고 전도 사역도 똑같아요. 제자를 중심으로 앞으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공부도 똑같아요.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라고요? 8가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세 번째,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8가지. 8번째, 가장 중요한 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8가지를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이랑 반대예요? 똑같아요? 반대예요. 아니 어떻게 배고픈데 복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너희가 뭘 해서 복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믿고 복이 된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구체적인 것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것은 뭐라고 했죠? 변하지 않는 영적 신분. 우리 랩런트들이 소금 봤죠? 소금. 소금이 빨간색이면 짜야 안 짜요? 자, 히말라야 핑크 소금 혹시 본 적 있어요? 분홍색 소금. 그거 먹으면 짜야 안 짜요? 헉, 핑크색인데요? 자, 그럼 굵은 소금 본 적 있어요? 굵은 소금? 봤죠? 맞죠? 집에 있죠? 그 먹으면 짜야 안 짜요? 짜요. 맞죠? 그러면 엄청 가는 소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짜야 안 짜요? 짜죠? 모든 소금은 소금이라면 무조건 뭐예요? 짜요. 그것처럼 소금이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듯이 우리 랩런트들의 신분도 절대 바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뭐라 했죠?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뺏길 수 없는 영적 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고 높게 있는 산도 그 빛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진다, 감춰지지 않는다? 감춰지지 못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누구라고 했어요? 성공한 자들, 종교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들에게 있는 숨은 병,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팔복을 얘기하시고 너희 보고 소금이라 하고 너희 보고 빛이라 하고 왜 그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네? 아,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그때 당시 사람들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그때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내가 이 나라 주인이어야 되는데 국민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도 우리나라에 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에 또 내야 돼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죠. 그 세금을 대한민국에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또 내야 돼요. 근데 그거 많이 내야 돼요.
안 내면 잡혀가요. 우리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데 다른 나라 법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쵸? 일제강점기 시대. 자, 유대 민족이 로마에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세금도 로마에다 내야 되고 그 땅의 주인도 로마래요. 그리고 로마 법을 따르래요. 그래서 뭘 해도 무기력감을 느껴요. 열심히 해도 내게 안 되니까. 열심히 해도 내가 한 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대충대충 하고 뭐 적당히 하다가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로마 사람한테. 그러다가 연이 좀 잘 돼가지고 너 저 높은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로마 카카님. 이게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문화,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한 거는 로마가 또 아니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로마인데 정신을 지배한 거는 그리스가 또 지배를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넓은 땅을 그때 막 점령했고 어린 나이에 그 일을 이루다가 빨리 죽은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먼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나라 다음에 로마 제국이 정복했기 때문에 정신은 그리스 정신이에요. 그리스 문화예요. 자, 나 그리스 문화 잘 모르는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뭘까요? 그렇죠. 평창 올림픽이에요.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 했고 베이징 올림픽 했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어느 나라 건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그리스 거예요. 그리스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리스는 전 세계의 문화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 할 때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불 지피는 거. 어디다가? 아궁이에다가? 그렇죠. 성화봉성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성화봉성 이것도 어느 나라 걸까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에는 이 불을 누가 준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불을 주는 신은 따로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불 주는 신 따로, 행운을 주는 신 따로, 재물을 주는 신 따로, 건강을 주는 신 따로, 폭우를 주는 신 따로, 번개를 주는 신 따로 다 따로거든요. 불을 주는 신은 프로메테우스. 그래서 지금도 3단체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잘 살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올림픽에 늘 해요. 지금도 문화는 사단 문화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속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안 해야지. 그런데 하잖아요. 안 하면 국제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속국이에요.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속국이었어요. 예수님 있던 당시에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 해야 되고 하나님 일은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리스가 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붙잡았냐? 철학으로 붙잡았어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왜 모르는 거죠? 자, 그렇죠. 플라톤 더 잘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더 잘생긴 이 사람은 누구를? 맞아,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다 알아보네요. 역시 우리 소희가 미남만 알아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뭐냐? 개인의 행복입니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 건강도 필요해, 뭣도 필요해. 그런데 이걸 주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운이 많아. 그러면 행운의 여신이 행운을 줬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그럼 누가 줬다 하는 거예요? 재물의 신이 줬다 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하는데 비가 알맞게 자라.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제우스가 번개를 쳐서 비를 줬다라고 해요. 자, 이것처럼 행복은 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까지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종 신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에 유대인도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은 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 읽은 본문 말씀 어느 부분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본문 말씀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적은 복음서예요. 그럼 마태는 누구한테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들, 성경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추구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복이다. 너희가 복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너희가 복 그 자체이다. 복의 그 존재이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소금이고 절대 잃을 수 없는 빛이다. 그러니 제발 그 문화에 끌려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복 그 자체예요. 아시겠죠? 이 랩런트들이 언니를 째려보고 눈을 감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지금 형 발을 비틀고 있고 이래도 복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 랩런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뭘 해서 얻는 존재 아니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발견해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썩어가는 거 썩지 못하게 하고 맛을 잃어가는 거 맛을 잃지 못하게 하는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 따라가는 그런 존재 아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소금 얘기하신 거예요. 절대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신분도 바뀌지 않는다. 너희가 이래 됐다고 저래 됐다고 소금이 핑크색이고 소금이 크다고 맛을 잊지 않는 것처럼 너희의 신분도 너희가 술을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거짓말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는 뭐다? 그렇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 가는데 너희가 빛이 돼서 온 가정을 비치고 온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너희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세상 따라가고 있지 마라. 너희는 그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다. 그 흑암을 드러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가장 먼저 하신 게 산에 가셔서 팔복을 가장 먼저 설명하신 겁니다. 아, 8가지 복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도 아,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 해야지 행운이 있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로마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울 수 있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네 자체가 복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열심히 사는데 불구하고요, 뭐 하나만 빼고 열심히 해요. 뭐 하나만 뺄까요? 자, 기도. 자,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만 빼고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도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러 다니는 학원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자,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을 사탄이 하와한테 왜 했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빼고 다 해요. 말씀만 빼고 이것저것 다 배우러 다녀요. 돈까지 주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그냥 가르쳐 준다 해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데도 지금 배가 부른 상태예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계속 먹어요. 먹어도 허기가 지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만 안 먹고 다른 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허해집니다. 자, 영적인 것만 빼고 다 먹어요. 영적인 것만 무시하고 다 들어요. 다 보고 다 듣고 이게 좋다더라 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좋다더라 하면 저기 갔다가 야 요번에 딸 잘 키우려면 이 교육과정 꼭 들어야지 해놓고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또 들어요. 그래서 자식 잘 키우기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듣고 다 보고 하는데 뭐만 안 해요? 영적인 것만.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자가 돼야지. 이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은 있으니까 됐고 이제부터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리 렘넌트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머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고아들이 구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 다음에 이 말씀이 바로 나오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수준이 신학교 수준이에요. 자, 이 의는 원의의 장난감에 할 때 그 의 소유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의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옳은 거나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를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나 기독교인 아니야 하면서 로마인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복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괴롭히고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해라. 천국의 너희의 상이 굉장히 크다. 지금 로마인들이 주는 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 친구한테 잘 보여서 받는 잠깐의 관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는 관심,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관심, 사랑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아, 그리스도 알아 해놓고 못 누리면은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여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이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당장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는 해야죠. 영적인 거 안 되는데 공부하면 파스칼이 뭐라고 했죠? 폐위된 항제랑 똑같다 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내려오는데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지옥 배경을 자기도 모르게 매일매일 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 말씀만 빼고 살고 영적인 것만 빼고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받고 손가락 받고 외면당하는 거를 무서워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뭘 계속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지옥 배경.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지옥 배경 누리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따라오죠. 그 문제가 뭐죠? 저주 재앙이 따라와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기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뭘 해도 재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벌써부터 그리스도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겠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자,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처음부터 무엇을 주셨을까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문화에 속국되지 말라고 처음부터 주신 거.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부터 뭘 주셨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만드시고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런 거는 복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추구하는 거는 불신자. 그 나머지는 내가 복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할 때 상상순, 팔복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 목사님들마다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하든 쉽게 하든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메시지라서 이 메시지가 제일 많아요. 유튜브나 뭘 들어도.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뭐 열심히 해서 추구할 필요가 없이 너희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다. 제발 좀 세상 따라가지 마라. 로마에 속국됐다고 현실에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5장 찾아봅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 자, 5장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셨대요. 자, 그런데 창조되던 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조되던 날. 그렇죠. 자, 우리 랩런들이 또 물으니까 지금 딴 게 있나? 지금 막 머리 굴리는 소리가 이하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계보를 다 정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먼저 준 게 복이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거. 그거는 따라오는 거다. 너희는 그냥 그 복 자체다. 나머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충만할 수밖에 없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복이라는 존재다라고 또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되는데 뭘 놓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놓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에 어떻게 됐다고요? 땅도 저주를 받고 사람도 저주를 받고 여자는 수고하면서 잉태해야 되고 남자는 수고하면서 땅에 있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룡이 있던지 없던지 그때부터 공룡들도 저주받은 거예요. 지구도 저주받은 거예요. 아셨죠? 원래는 하나님이 복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복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저주받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각종 영적 문제가 생겼는데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면 가장 좋은 날에 태어나서 실컷 먹고 즐기다가 내가 가고 싶을 때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많은 불신자들은 구원의 길 하거나 전도하면은 뭐라 하냐면요. 지가 자기 주인이래요. 그럼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러면 그런 건 원래 안 되죠. 이렇게 말해요. 너 또 1등으로 하자봐라.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도 끝까지 자기가 주인이래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탄이 그 사람 영혼을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할 때마다 재앙을 받는 이유, 죗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근본 문제가 따라온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다 지옥 가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누구였는데요? 복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만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죗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원래는 누구예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가 원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원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전도사님이 총 3번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퀴즈에 나왔어요. 전도사님이 주중에 미션홈을 하면은 많은 랩런트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랩런트로 전도자로 훈련받고 있는 랩런트들이 3명 있어요. 그 3명이 날 때부터 성당을 다녔던 랩런트예요. 그런데 성당 다니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랑 하나님은 절대 같지 않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이게 만약에 희미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야지만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면 절대 우리 죄는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게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돈을 벌어서 천국 가려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제사도 지내도 되고 우상 숭배도 해도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너희 힘껏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라.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는 원래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이거에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자녀가 확신 있죠? 다리 하나 딸랑 너무 귀여워. 너무 확신 있어서 굳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모든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 해서 뭐라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해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만약에 하영이가 그리스도면 전도사님도 하영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이 복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는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자, 이 자리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12장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못났든 잘났든 행실이 어땠든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자,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뭘 또 주셨다고요? 복.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네가 키가 얼마가 됐냐, 네가 거짓말을 몇 번 했냐,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복 그 자체가 돼요. 그래서 뭘 해서 복을 받고 뭘 해서 잘 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37 나라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자, 원래는 우리가 복된 존재였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복을 놓쳤어요. 그런데 다시 복이 오셨어요. 그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절대 복이 될 수 없는데, 죄인이라서 복이 될 수가 없는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빛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37 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중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마음이 어땠고 슬펐고 짜증이 났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예요. 아시겠죠?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네가 제일 복된 사람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팔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복은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이다. 너희의 정체성을 제발 놓치지 말라고 상상수훈을 하신 거예요.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아, 심령이 가난해야 되구나. 그래서 가난하게 옷 입고 절대 비싼 차 타면 안 되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비싼 차 타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했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인데 왜 세상 따라가냐? 그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될 거. 랩런트는 존재 자체가 뭐다고요? 복이다. 우리 랩런트는 존재 자체가 복의 존재예요. 아시겠죠? 너 내 덕분에 복 받는다 하고 불신자 친구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나 요번에 좀 낑가주면 안 돼. 나 너한테 포켓몬스터 빵 줄게. 이러는 게 아니라 너 나 때문에 잘 되는 거다. 나 때문에 복 받는 거다. 네가 덩달아. 이 말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장 1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욕받아야 될까요? 그럼 이거 전에 회사에 취직했는데 회사 생활 못하면 저 소위 대리 봐봐. 교회 다닌다더니 일을 이 지경으로 하고 이 말일까요? 예수님 저 오늘 욕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른 신, 행운의 여신, 큐피트 사랑의 여신을 통해 사랑이 이루어지고, 재물의 신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복이 되었다. 이거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강조법이에요. 더 나쁘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뭐다? 너희는 뭐다? 그렇죠. 어디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복 그 자체다.
근데 너희는 소금이다. 좀 짜게 굴어라. 이 말씀이실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맛을 내야 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힘 없는데요. 능력 안 되는데요. 237 나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넌 복이다. 너 때문에 복 받고 너 때문에 맛을 내고 너 때문에 사람들이 썩지 못하는 거다. 다시 각인시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고요? 소금이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뭘까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읽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 불신자가 만드는 아주 재밌는 영상이에요. 그쵸? 그거 다 사단 문화예요. 아니 다가 어딨어요? 사단 문화예요.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모든 음악 사단 문화예요. 왜요? 그거 부르는 애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고 앉아있어요. 이걸 했든 뭐 요걸 했든 뭐 요걸 했든 다 사단 문화예요. 알았죠? 호루스의 눈, 피라미드 알겠죠? 삼단체, 뉴에이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인기를 끌 수가 없어요. 다 사단 문화예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세상에 나가면 뭐가 되느냐? 경제 속국에 힘들어지게 돼요. 경제적으로 속국이 돼 있어요. 왜? 3단체가 경제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보면은 아, 듣는 것도 없고 읽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면 또 속국이고 너무 힘들어. 이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변하지 않는 뭐를 가졌다? 신분을 가졌다. 너희는 절대 불변의 신분을 가진 자이다. 그러니 제발 사단 문화 좋아서 사단 문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르고 보고 좋아하고 그거 전하지 말고 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에 뭐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 어디의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끼리 윤주야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윤주는 소희야 너는 더 웃기게 생겼어. 막 이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잘못된 걸 비추고 목사님한테 고자질하라고 비치라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빛을 비춰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이의 동네가 절대 뭐 한다고요? 감추지 못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빛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뭐예요? 절대 불변의 뭐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 우리 렘넌트들 살리는 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흑암 물리치는 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는 못해요? 아니요. 찬혁이가 이렇게 작고 발가락 좋아해도 찬혁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때 당시 사람들 이해해 봅시다. 그때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학원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영적인 거 중요한 거 아는데도 영적인 거에는 하나도 투자 안 하고 TV 보고 노래 듣다가 숙제해야 된다 하면 숙제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왔죠? 맞죠? 주중에 말씀 제목 뭐였지? 붙잡은 메시지 뭐였지? 이거 하나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쵸? 아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왜 이렇게 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있잖아요, 소위. 근데 아는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뭐에 대해 불안해서? 미래가 불안해서. 아,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해야지.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자, 처음이자 마지막 퀴즈. 자, 상품 엄청 큰 거 가져왔습니다. 안 돼요. 자, 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뜬금없이 팔복 얘기하시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해놓고는 갑자기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 느낌이 맞죠? 나는 이루러 왔다, 다 이룰 수 있다. 소위 뭐죠? 자, 하순이. 아이,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수 있다. 자, 하준이 다시. 자, 서준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영이. 뭐죠, 이제. 자, 우리 랩런트들. 하윤이. 자, 다시. 우리 상영. 네? 네? 영원하신, 유일하신. 자, 계속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자, 우리 랩런트 알겠는데 말을 못하는 것 같아, 느낌이. 자, 그거는 서밋스쿨로 넘어갑니다, 상품. 자, 그때 당시 이렇게 살았다 했잖아요. 이렇게 살았다 했잖아요. 그쵸? 왜 그랬냐면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만 선생님 말했어요.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고, 불안하니까 학원하고 숙제하고 다 해도 말씀 묵상은 안 해요. 그게 미래랑 관련된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게 계속 밀어놔요. 그러다 10년 20년 되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뭐를 확실히 잡아라? 그렇죠. 말씀 잡아라. 그래서 PPT 처음에도 말씀을 구약만 붙잡았는데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유대인을 보여준 겁니다. 자, 말씀이 곧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예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 20년 다니고 다 했는데도 너 붙잡은 말씀이 뭐야? 물어봤더니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럼 사는 걸 이렇게 살아요. 사는 걸 이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 계속 걸어가는데 너무 더워. 그늘이 없어. 힘들게 올라갔어요. 저기만 올라가면 드디어 정상이겠지. 내가 성공하는 거다. 드디어 돈 벌 수 있겠다. 드디어 집 살 수 있겠다. 드디어 할 수 있겠다.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요. 근데 너 붙잡은 말씀이 뭐야? 물어보면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뒤돌아봤더니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뒤에 돌아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정상에 다다라서 보니까 정상이에요. 또 있어. 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져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야 될 힘들 길은 더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마치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막을 힘들게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을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사막에 하나님이 아예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샘 근원이 되게 한대요. 천하 만민이 와서 목을 축이고 쉴 수 있고 치유가 되는 샘의 근원이 우리 랩런트가 되게 한대요. 뭐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반드시 붙잡습니다. 자,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나는 이미 복된 존재이다,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절대 불변 신분 건세 가진 자,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네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우아하고 예쁘고 똑똑하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복. 우리 랩런트들은 복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내가 복임을, 이미 복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일주일도 누리며 천한 만민을 살릴 만큼 지금부터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